원래 왕은 아니라 알지요? 다윗 왕은 원래 맡은 의미가 뭘까요? 맞아요. 양치는 사람, 목동입니다. 사울 왕은 실수가 뭐였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대신에 왕을 찾았을까요? 문제는 전쟁이 많은 걸 알고 계시죠? 사람도 많이 죽고 오늘 오전 오정호 목사님 설교 내용 기억하시나요? 목자들이 자는 곳은 어디였죠? 집 안이 아닌 집 밖에 있었습니다. 사자나 늑대들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양떼들과 함께 생활했는데요.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은 넓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초지들을 돌아다니면서 양떼들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집 안에서 자는 것은 못했고 목자들은 항상 양떼들과 함께 동행하며 지냈는데요. 사자나 늑대의 소리가 들리면 쫓아내기 위해서 자다가도 바로 일어나야 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목자에서 왕으로 임명을 받았는데요. 예전 양을 칠 때 집 안에서 편하게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왕의 성전에서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편안함이 너무나 좋았었어요. 그러던 중에 봤는데 하나님의 집으로 불리는 성전이 없는 것을 보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전 출애굽 때 성전 모양을 기억하시나요? 성소라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다윗은 본인의 터는 성전은 본인의 궁궐은 너무 좋은데 성전이 없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짓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 있든지 괜찮으니까 짓지 말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궁궐은 너무 좋은데 성전이 없다고 짓겠다라고 계속 구했을 때 하나님은 마음은 알지만 짓지 말라고, 너 대신에 너의 아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래 다윗은 알겠다라고 하고 나무나 벽돌 등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 왕이 이후에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서 기도로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일천 번제를 솔로몬 왕이 드린 것을 아시나요? 일천 번제로 하면 한 3년 정도 준비 기간인데요. 역대하 1장 내용을 보시면 1천 번의 제사를 지냈다. 1000일 동안이 아닌 1천 번의 제사를 지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루에 몇 번 했는지 뭐 그런 내용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은 100이라는 숫자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끝냈다라는 의미로 갖고 있는데 100의 10배인 1000번을 의미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더욱더 꼼꼼하게 준비해야 된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기도로 1천 번제를 드렸고 그 후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을 완성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축복을 내려주겠다라고.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기도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보통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걸 원합니다. 저런 걸 원합니다. 계속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착각은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왜 안 하실까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도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맞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바라고 나면은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대부분 기도를 열심히 한 이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도 전에 집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의미 이해하시나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울부짖고 끝난 이후에 응답하시기도 전에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을 들을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미를 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힘든 점, 위로받고 싶은 점, 몸에 아픈 것 여러 가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묻고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데 바로 대답하지 않더라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떠나고 마네요. 대부분의 실수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꼭 응답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위해서 30년, 40년 혹은 평생 동안 기도를 함에도 더욱 기다릴 때가 있고, 순교자의 기도도 각각 개인의 기도도 다르겠지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기도에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내용 첫 번째로는 특권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빨간 줄로 그 부분 함께 수화로 해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맞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게 맞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길을 걷다가 뒤에서 누가 아빠하고 부르는 소리를 들어보면은 뒤돌아보게 되나요?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죠? 나의 자녀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얘기하는 중에 밖에서 자녀가 소리치는 소리를 들으면은 죄송하다고 말하고 밖으로 나가서 보게 될 겁니다. 내 아들의, 내 딸의 소리임을 알아보기 때문이죠. 성경을 보면 아버지가 내 양떼의 음성을 알고 양떼도 내 아버지의 음성을 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를 아들이라 불러주실 때 기도의 응답으로 그 특권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권으로는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빨간 글씨 함께 수화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 실수로 원죄가 시작되어 우리에게 죄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고 바꿀 수도 없는 다른 사람의 거짓을, 잘못을 너무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미 원죄로 가득해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실수도 많고 우리 마음대로 돌릴 수도 없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나 죄 있어도 괜찮다고, 내가 죄 있는 게 맞다고 괜찮다고 하시진 않기 바랍니다. 그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나의 실수와 잘못을 혼내고 야단치는 것도 많습니다. 자녀를 기를 때 실수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야단도 필요한
야단을 치는 이유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의미가 담겨서 그 실수에서 잘못해서 떠나길 바라는 마음에 야단을 치는 겁니다. 혼자서 떠나올 수 없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하지만 여전히 마음에 교만한 이유는 죄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남아있는 죄악을 떠나 겸손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의 죄와 잘못, 습관들을 떠나서 겸손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교만과 죄가 가득한 줄 아니 떠나게 해달라고. 그걸 모르면은 변화도 없습니다. 죄를 계속 짓고 실수를 계속하는 사람을 보면은 스스로의 잘못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고 나의 잘못을, 죄를 깨닫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고 기도하여 죄악된 길에서 떠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특권 세 번째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자녀를 지금 없죠? 양육할 때 문제가 많은 경우가 있는데요. 갈등도 많고 스트레스 받을 때도 많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잘못에 대해서 꾸짖으면 알겠다라고 하는데 유독 한 아이만 말을 잘 안 들어서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아빠인데도 불구하고,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상처를 줄 때 마음에 화도, 상처도, 아픔도 많은데요. 자녀의 실수가 많다고 포기하면은 될까요? 그런 부모는 없을 겁니다. 응답이 없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나의 자녀를 보면서 마음 아픈 나의 모습이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느낀 모습과 똑같을 수 있겠구나. 포기하고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두고 싶지만 화가 났다고 자녀의 울부짖는 소리를 무시하지 못하고 결국엔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똑같은데요. 나의 잘못, 실수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돌려 다시 바라봐 주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화가 나면은 마음도 왔다 갔다 돌기도 하고 화가 쌓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그 사실을 믿고 어느 때든지 기도하면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잘못을 용서해 준 적도 있고 나의 실수를 다른 사람이 용서해 준 적도 있을 텐데요. 용서받았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었을 때도 기쁨이 있으신가요? 예전에 코다들 청각장애분들의 자녀분들과 함께 수련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위로함과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지금 한국 정치에 갈등이 많습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40년 전에 지역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제 아버지의 고향집과 제 어머니의 고향집, 결혼할 때 어머님 가정에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제 어머니의 집은 제 아내의 집은 경상도인데요. 지역 차로 인해서 안 된다라고 가족에서 반발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지역 갈등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지역적 갈등은 마귀의 유혹이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닌 지역적 갈등, 문제로 계속 미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내가 죄로 용서받은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권 5번째는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심입니다. 이 땅을 고친다는 의미는 모든 것을 용서해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습관이 여전하고 바뀌지 않는 죄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아직이면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복되고 있는 중이라면 조금 더 기도를 하면서 기다림으로, 오래 참음으로 나중에 온전히 고쳐주실 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사람들의 착각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고친 줄 아는데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면은 삶 속에서 그것을 의롭게 표현하고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모습이 곧 고쳐진 바뀐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첫 번째는 율법과 명령을 지키면, 오늘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인의 능력과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인가요? 아니요, 아버지의 준비로 인함입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에게 물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잘 지키면 자녀에게 이어질 줄 믿습니다. 응답을 아직 안 해주신다고 불만만 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자녀에게 이어진 줄 믿습니다. 나만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고집하시지 마시고 우리의 자녀의, 우리의 자손의 믿음이 이어지면 하나님의 응답이 이어진 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면 예전엔 하나님의 칭찬이 있었지만 실수와 잘못이 습관되고 계속되면은 도리어 속담거리와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가르치고 전하고 고쳐주셨습니다. 수 함께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가르치고 전하고 고쳐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셔서 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고 자녀로 회복시켰고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자녀들과 함께 걸어갈 때
혼자 먼저 급하게 걸어갑니다. 중간중간에 돌아보면은 자녀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건널목은 잘 건너는지, 혹시나 급하게 오다가 사고가 날지 않을까 계속 돌아보는데요. 그 이유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막내 아들이 발이 아프다고 울부짖으면은 항상 많이 걷고 나면은 막내 아들은 발이 아프다고 엎혀서 가고 싶다고 항상 저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멀리 갔다가도 돌아와서 다시 업고 가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서 함께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내가 힘들다고 아프다고 말하면 돌아와서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전하는 성탄절이 돌아오고 있는데요. 한국은 특별히 지금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분란 중에 있습니다. 그럴수록 도리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 되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구는 민주당, 누구는 나와 맞지 않다라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게 필요로 합니다. 평화의 왕인 예수님을 주셨으니 평화의 왕인 예수님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고쳐주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악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잘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